진리의 성령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도 나타내시고 전하는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직전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지난 시간과 오늘 이제 말씀이 그러한 것이죠. 지난 시간의 것을 이제 중요한 것만 우리가 다시 상고한다면 주님이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40여일 동안 왜 굳이 40일간씩이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꼭꼭 문을 닫아 걸었을 때도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뭐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시고 뭐 생선을 드시기도 하시고 또 뭐 고기를 잡으라고 허탕 치고 온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서 주시기도 하시고 무엇 때문에 40일 동안을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부활을 다 믿는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만 부활을 믿는 자인 거예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지금이 부활이요 지금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에게 40일씩이나 나타나셔서 보이신 것은 제자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 제자들만 믿지 못하냐?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여전히 그 부활의 생명,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안친 바 되어진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고 그냥 육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육신으로 사는 자가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말로는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뭐 거듭났다, 새 피조물이다 말은 하는데 그것은 새 피조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이 새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죠.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사는 삶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을 과연 믿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도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한 120명에게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데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고 그 500여 명이 제자들이 주님을 다 봤는데 나머지 380명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380명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거예요. 아니 왜 예루살렘에 물론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은 자죠. 지킨 자들이죠. 그럼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것은 절기와 관계된 것이고 절기의 실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주의 재림의 때, 주님의 구원의 때를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오순절까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추수의 때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맞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응해진 것이고 이제 또 사도행전 2장 18절 즉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또다시 내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하게 하는 역사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9절 말씀이죠.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 재림을 앞서서
일곱 영을 부어주셔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절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처럼 일곱 영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곱 영을 부음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일곱 영이 부어주셔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게 하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그곳은 어디냐? 일곱 금초대 교회가 그곳인 겁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자들은 반드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요.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서는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예비할 종들과 환난 날에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자들을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절까지 우리가 상고했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6절부터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를 묻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제 지금 회복이 됩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나라가 그때 임하게 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실상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죠.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천년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때로는 육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고난이 수반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것을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은 그 길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뭘 바라요?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이제 곧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 이제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왕국은 지금 이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주님의 뒤를 따라 그와 같은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장차로는 환난이 임하게 되어진 이제 환난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 그와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우리들에게는 다 임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 땅에서의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하는 자들도 그 바라는 바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제자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면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바라던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메시아 왕국이 펼쳐집니까? 라고 묻고 있단 말씀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잠을 자시든 주무시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그 안에서 일을 하시든지 어쨌든 성령이 다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한 제자들이 바라는 바와 똑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소망하고 있다면 뭘 소망해? 세상에서의 메시아 왕국.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이냐? 성령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서 살고 있는 자들이냐?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말씀이 좀 복잡한데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이 바라는 바는 세상에서의 메시아 왕국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서의 메시아 왕국이 임합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하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다 받았다 하는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받았죠. 참된 중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은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임하신 성령이 그 안에서 주무시든지 아니면 일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그들이 바라는 바가 소망하는 바가 세상에서의 메시아 왕국이다라면 그들은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으로 사는 자냐. 성령은 내주하였지만 성령이 배에서 배 고물하고 주무시고 있고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자냐 육으로 살고 있는 자냐 성령으로 살고 있는 자냐는 그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냐 또 그 길이 어떠한 길을 바라고 있는 것 쫓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꾸 길어지네.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럼 어떤 때와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펼쳐질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고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 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때와 기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소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때하고 기한은 달라요. 기한은 어느 시점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때라는 것은 쭉 지나가다가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때라는 것은 어떤 한 딱 시각, 이제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다면 시각 딱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한이라는 것은 이때로부터 언제 아직 이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에게는 그 때를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지금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그 이단이에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 때가 지금 그 때가 다 왔다 안 왔다라는 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은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알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 유일한 비유가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요. 그로부터 벌써 73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잎이 나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의 재림이 눈앞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그러니 아주 우리가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때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때를 알게 하시고 때에 따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기한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한은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2장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온 세상 목사들이 주의 재림 때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또 특별히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그 이튿날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튿날이 3번이 걸쳐져요. 그러면 그 마지막 이튿날이라는 것은 첫날에 세례 받으시고 이튿날이면 네 번째 날이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느닷없이 사흘 되던 날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단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그러니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때쯤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겁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에도 말씀하셨죠. 오늘과 내일은 너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말하는데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주님이 초림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이 쭉 이어지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다.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요?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공의가 펼쳐지며 마귀는 무적행에 갇힌 때가 되어지니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눈물도 없고 싹 사라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한이 이틀이 지난 사흘째에 주님은 재림을 하시고 그 때는 언제냐? 그 사흘째 되던 날 중에 때는 언제냐? 때는 그럼 한 2100년, 2500년 아니면 2900년, 2999년 그러냐? 그 2000년부터 3000년 사이에 그 때가 언제냐?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알라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때와 기한은 주님의 소관에게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11절에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그 수가 채워질 때가 남아있다는 얘기고, 계시록 7장 3절에도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 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들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때는,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니 이 사람이 순교의 신앙에 섰는지 안 섰는지 누구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의 명부에 이름이 기록될 자 또는 14만 4천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자는 주님이 적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딱 찼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환란의 바람이 딱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언제 부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 시대가 아주 임박하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나 짐승표는 아주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뭔 이상한 놈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러면 다 알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완전히 그냥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짐승표가 없이는 이 모든 세상에 얽혀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수밖에 없도록 조성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뉴욕시 같은 데서는 모든 공무원은 백신 맞지 아니하면 월급을 안 준다. 막 이렇게까지 나와요. 백신 맞지 아니한 자는 이게 백신 여권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일종의 통행증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조금 더 강도가 센 바이러스라든지 막 치사율이 더 훨씬 높은 바이러스가 딱 등장하게 된다면 이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나 공공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입게 된다. 그럼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강제성을 띈 이제 일들이 점진적으로 벌어져서 이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지면 그때 아주 자연스럽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그리스도와 짐승표가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짐승 경배하고 그냥 짐승표 받고 그냥 그대로 다 멸망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심각한 때를 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어차피 세상은 마귀의 주권 속에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제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막 일부러 막 멱살을 잡아 끌고 빨리빨리 해,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지 목숨을 내놔야 할 일이니까, 이것은 뭐 그냥 다독이고 뭐 조금 위로하고 등 두들겨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갑시다, 아유 뭐 좋은 날이 있겠지, 이런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붙어 앉은 사람이라면 그건 다 100% 짐승뼈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참 답답한 일이죠.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은 또 다 떨어질 것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만을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때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심령이 심령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전이 되어지면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셔요. 아버지의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부족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해. 그래갖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그게 막 느껴져요. 이러다가 일 나겠다 막 할 정도의 어떤 그 역사가 내 안에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자제를 하고 좀 그러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막 막 이렇게 용솟음 칠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가지고 막 용솟음 칠 때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럼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뭐가 나타난다면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권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앉은 자 병든 자에게 손 딱 대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막 이런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성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싱겁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 뒤로 자빠지고 막 병이 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루신 구원을 이 땅에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께서 그 구원의 길을 그대로 고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된 증인이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증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길을, 뜻을 우리들에게 다 증거하시고 그 길을 친히 가신 참된 증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와는 전혀 다르죠.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성 또는 뭐 1 더하기 1은 2 또는 과학적으로 뭐가 입증되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이나 또는 어떤 것으로 입증되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것을 깨닫고 믿으며 이제 그걸 넘어서 전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성이나 어떤 논리적인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만 그것을 바라보면 육신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육신으로 행하신 일들만 보여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쫓고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 예수가 보이면서 이 땅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한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보인다 이겁니다. 막 문둥병자를 딱 낫게 하고 중풍병자를 그냥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게 걸어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갖다가 딱 뜨게 하시는 이건 기가 막힌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서는 예수를 닮자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셨는가, 과부들을 얼마나 돌보아 주셨는가,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인간적인 면에서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공자 선생이 한 말씀이나 마호메트가 한 말이나 석가모니가 한 말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비슷비슷한 말씀이니 그러니 어떻게 돼? 세상에 속한 말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뭐의 증인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를 성령으로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께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행한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훌륭하신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자 하면서 세상에서의 현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크게 다를 바 없이 서로 사랑하고 보다듬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상의 현자들의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뒤섞어 전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은 육으로 사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나타난 삶에, 성령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성령이 임하신 곳이죠. 오순절 약속으로 성령이 임하신 곳. 유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나 그러한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자기의 의로 사는 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이방인처럼 사는 자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믿고 깨닫게 해서 다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다 이루어졌으니 성취된 것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요엘서 2장 29절이나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다시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는 일들이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이 말세의 7영으로 부어주시는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절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때에 따른 말씀으로 주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오늘날은 심령 성전 안에서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7 금초대와 같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때에 따른 말씀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 그들에게 7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부어주시는 역사가 말세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영적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7영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그들이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나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한 자, 7 금초대 교회로 오지 아니한 자, 그러나 그들은 그 때를 분별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때에 따른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릴 자를 살리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그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또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땅 끝까지 가라. 땅 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상고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23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두 말씀이 상충됩니다. 문자대로 보면 상충되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은 그 조건이 뭐냐? 주의 재림의 때, 세상 끝에 있을 환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있을 환난의 때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한 번 더 살아야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서는 이제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어야만 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에녹이나 엘리야는 어떠냐? 에녹이나 엘리야는 혈육의 몸으로 들려 올라가다가 육체, 혈육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만이 낙원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로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어디까지 증인이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결과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루실 일들이 그와 같은 것이죠.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친히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번개가 번쩍하면 동서에서 끝에서 끝까지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러하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그렇게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재림하신 것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직 그렇게 오시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36명이 있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주님이 임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저들은 뭐냐? 가짜다 이겁니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은 11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사건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 이제 남아있는 약속이 있어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7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역사가 남아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때 때에 따른 말씀, 절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7 금초대 교회가 곧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좀 말씀을 또 곡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때 7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7영, 즉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냥 성령만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곧 영이시니까 말씀이 임한 자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7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그것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7 금초대 교회, 즉 나팔절 절기를 소망하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하나님의 말씀, 때에 따른 말씀이 채워져서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자리에 이른 자들에게 그들에게 7영의 충만함의 역사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있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며, 그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요, 이는 그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때에 따른 말씀으로 채워진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선 성도들에게 임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시 한번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